네, 오늘은 이제 대림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대림절은 주님이 오시는 아기 예수가 탄생하기를 이제 4주 동안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절기라서 오늘 첫 대림절 촛불이 켜졌고 매주 촛불이 하나씩 켜지면서 이제 아기 예수의 이제 탄생을 이제 맞이하는데 저희 교회는 이 대림절 기간에 구약을 쫙 이 아기 오시는 것까지의 구약의 이 본문을 가지고 대림의 계절을 이제 우리가 맞이합니다. 오늘은 이 구약에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창세기 얘기로부터 태초에 천지가 창조하셨느니라 이 얘기를 가지고 이제 요즘 많이 얘기되는 얘기들, 이 환경 생태 시대, 그다음에 우리가 성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제 근본주의라든지 이런 문자주의라는 이 신앙을 넘어서서 성서를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그런 말씀으로 이제 창세기를 출발했고 이제는 예언서를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데요. 그 예언서를 그동안 이제 제가 설교한 거를 많이 보니까 주로 예언서 유명한 게 이제 소위 말해서 문서 예언서라고 7, 8세기에 예수 저기 오시기 전에 7세기 700년, 800년 전에 문서 예언자들이 등장하죠. 문서 예언자 중에 이제 처음이 아모스 호세아, 그 다음에 이제 포로기화해서 이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했던 것이 이사야, 에레미야, 큰 예언자들이죠. 이 두 사람은 특히 이사야서가 바로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런데 문서 예언자 전에 이 중요한 이 성서의 맥을 이루는 예언자가 있죠. 그분이 이제 엘리야, 엘리사라고 하는 초기 예언자들이 아직 문서화되지 않은 초기에 정말 그 이스라엘의 그 민중적 전통들, 그 사람 여기 오늘 이제 그 과부 얘기 나오는데 이러한 그 과부들과 같은 정말 민초들의 삶 속에서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이렇게 드러내는 그 이 신앙인 예언자가 바로 엘리야라는 거죠. 엘리야고 엘리야 제자 엘리사가 이 가장 초기의 예언이라는 게 뭐냐? 이건 사실 예언 전통은 다른 나라에 있지가 않아요. 이건 우리가 이 성서 전통에 있는 것이고 이 예언 전통이 사실은 예수님한테 넘겨졌고 이 예수님이나 예언 전통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민주주의나 이런 새로운 문명을 기독교 문명을 하는데 핵심이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올라가시기 전에 변화산에 가서 이제 보여주시잖아요, 징표를. 예수님 이제 고난 갈수록 이제 돌아가셔야 되는데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이제 마지막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시는데 그때에 뭐냐 변화산에서 누세 사람의 천막을 친다고 뭔 잘 모르는 이 또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게 모세와 엘리야와 당신의 세 사람의 천막을 칩시다.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선수들을 이제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베드로는 뭔가 잘못 본 거죠. 여기다가 영원히 이렇게 영광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마을로 지역으로 내려가야지. 그래서 혼나지만은 그때에 이거는 왜 베드로는 왜 그랬냐면 변화산에서 왜 세 사람이 등장하냐면 이스라엘 신앙에서 종말할 때 나타날 인자, 종말할 때 나타날 메시아의 대표 선수가 모세라는 거죠. 모세는 출애굽을 인도해가지고 핵심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거 아니에요. 율법의 대표 선수가 모세고 예언자들 그 백성들이 타락하고 잘못하고 특히 왕조들이 엉망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고 이러는데 거기서 계속 심판하면서
회개하라고 하고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라고 하는 이 전통의 핵심을 엘리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화산에서 세 사람의 대표 선수가 나타나는데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인데, 제가 설교한 거를 보니까 예언자들은 원래 아까 7세기 아모스, 호세아 유명하죠. 우리나라 70, 80년대 군사 독재 때 뭐 우리 고영근 목사님이나 문익환 목사님들, 저는 그런 목사님한테 설교를 듣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 실물을 보고 우리 기도학생 총연맹하면 문익환 목사님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강연을 해주는데, 저는 나름 뭐 임원인가 그 KS 셰프 간사라서 그 뒤 무대 가면 너무 전국을 돌아다니셔갖고 문익환 목사님 대자 누워서 주무시더라고. 내가 그 장면을 봐. 그 정말 민족의 지도자죠. 그 영광이죠. 내 평생에 그런 사람이래요. 그 전통을 문익환, 뭐 문동환, 고영근 이런 사람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뭐 남산 부활절 사건도 일어나고 한국 교회가 이 한국 사회를 위해서 큰 기여를 한 것이 바로 이런 얘기를 이제 못이 박도록 매 모든 집회에 하면 아모스, 호세아, 특히 아모스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지겨워했어요, 좀. 근데 내가 이제 목사가 되니까 이 얘기를 많이 했고, 조금 소홀했다고 해서 이제 이번에 내가 작심을 하고 이제 요 준비를 좀 했는데, 이 전통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엘리야가 어떤 위치에 있냐면, 구약에 있어서 최고의 사건은 출애굽 아니에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데에 있어서의 큰 사건은 뭐예요? 홍해 바다를 갈랐다는 거. 홍해 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처럼 홍해 바다를 지났다는 거. 그러고 나서는 홍해 바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홍해 바다 어마어마한 장벽이죠. 그러고 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홍해 바다 끝난 다음에 광야 40년을 더 거쳐야 돼요. 그 광야로 나오면은 먹을 게 없잖아요. 광야는 아무것도 곡식이.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들어와서 모세에 대해 반란군들이 다시 애굽에서 탈출했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반 모세 운동이 크게 일어나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셨다고 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신앙의 전통이에요. 근데 그 전통을 어떻게 있냐? 예언자 전통에서는 그것이 바로 사르밧 과부의 급식 사건이에요. 맨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버렸는데 여기 이때는 뭐냐면은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주 그 폭군들이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리고 비가 안 와요. 계속 가물어요. 그러니까는 근데 여기 핵심은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큰 문제예요. 이 여인이 이방에서 저걸로 공주로 와가지고 이 여자가 어떻게 하냐면 바알 신앙을 섬겨요. 근데 바알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혹하는 신앙이거든. 풍요와 다산을 얘기해. 오늘 말 안 하면 경제 성장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야훼 하나님은 사막의 신화의 사막의 신,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만나와 매출하기로 하는데 그 따라가는 사람은 지겹잖아요. 근데 바알로 바알은 이게 생산을 막 하고 농경사회 신이니까 사막에 풍요로우니까 그냥 사람들이 혹 빠져. 다 거기 빠져들어가고 야훼를 무시하고 야훼는 완전히 그냥 이제 변방의 종교로 이제 밀려나기 시작을 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가물어서 먹을 거 하나가 없는 이 장면의 핵심은 뭡니까?
그 먹을 것이 없고 오늘 우리가 같은 것이에요. 경제가 완전히 폭망을 해가지고 겉으로는 막 왕궁에서는 잘난 척을 하고 있는데 외교도 하고 겉으로는 업적이 좀 있어요. 아까 이세벨이. 근데 이 백성들은 지금 이 여인은 참 우리 오늘의 현실이랑 똑같은데 마지막 장작을 풀을 펴가지고 자기의 있는 병에 있는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으려고 하는 이것이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거기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로 가라 가면 내가 너가 먹을 것을 준비해 놓겠다. 근데 놀라운 거는 그래서 여인은 지금 마지막 이거를 먹고 남은 게 음식이 밀가루 한 줌과 기름 몇 방울인데 그걸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자식과 함께 죽으려고 그랬다고 하는데 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걸 나한테 달라. 나한테 주면 이 가뭄에 너희 집에 그 병에 밀가루가 그치지 않고 너의 그 기름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게 들리겠냔 말이에요. 그게 들리겠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지막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지금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백성들이 다 도산들하고 지금 정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르밧 과부와 같은 처지에 제가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오늘 우리의 현실, 우리 교회의 현실, 우리 애들의 얘기구나 이가. 그런데 그 마지막 것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것을 주님이 사람을 보내서 말씀으로 그거를 달라고 그럴 때 이 여인이 그 말씀을 믿고 엘리사에게 마지막 자기 가족이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음식을 내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가뭄에 이 재난의 시기에 이 과부의 집에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게 오늘 이 재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고 오늘 이 재난기에 우리 백성들에게 필요한 신앙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유명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 신명기 신학 이거 이제 열왕기에 적혀져 있는 거거든요. 이 구약을 지배하고 있는 신앙은 말씀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제 신학교로 가면 이 말씀의 신앙을 죽도록 들어요. 그러니까 그 과부의 집에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수의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 나타난 하나님은 정말 마지막 그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그 백성들 그러니까 이 사르밧 여인 이전에는 누구예요? 노예 생활을 해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출애굽하는 이 사람들 그래서 광야에 나와서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서 절망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였다고 있어요?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일가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늘에서 하늘 음식을 뿌려가지고 먹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전통이 이 예언자에게서는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는 사르밧 이 과부에게 그치지 않는 음식을 제공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어떻게 이 예언자를 믿었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먹을 것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거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이거를 받아 먹을 때에 그 집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이 재난기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네. 우리가 맨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매주 가능하면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 그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냥 뭐 습관처럼 얘기. 그게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거 신명기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포로기 때 한 이스라엘의 신학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신학이에요. 신명기 사학이라. 물론 신명기 사학에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건 또 다시 얘기하겠는데 그런 신앙을 우리가 체험하게 돼요. 해야 돼요. 우리 이 마지막 한 주 남았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을 주실 때 그거를 믿고 나의 마지막 음식을 하나님한테 드렸을 때에 그 집에 그 가뭄기에 음식이 그치지 않았다. 먹을 것이 그치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이 풍요로운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부터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 중요해요. 이런 것처럼. 여기 우리가 매일처럼 우리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 이 사르밧 과부와 같아요. 정말 마지막 남은 통에 한 그릇, 한 줌의 밀가루와 이것뿐이 없어요. 우리들은 지금. 근데 하나님이 와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나한테 해라. 일상적으로 이걸 경험하는 신앙이. 그래야 우리 신앙이 자라요. 근데 제가 지금부터 그 사례를 제가 지난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경험한 것들, 그걸 갖고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 재료를 가지고. 지난주 주일 예배 끝나고 권사님이랑 잠깐 김기숙 권사님이라고 얘기했는데 김 권사님이 삼구역장 너무 일도 많고 또 오랫동안 하셔서 좀 쉬고 싶다고 그런 얘기들 이제 있어서 잠깐 상담을 하는데 벌써 다 해결하셔서 오셨더라고요. 삼구역 예배가 열렸는데 또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서 본인이 그냥 1년 더 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전하는 말씀이 내년에는 이성현 교우가 하기로 했다. 그래서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이건 또 뭔 얘기냐. 그리고 또 마지막에 상구역원들이 내년에는 한 달에 2번 이상은 나오기로 다 이번 구역예배 때 결의를 했다. 그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사건이 일어나. 이 사르밧 여인이랑 이것이 나의 마지막 거를 하나님한테 내놨을 때 음식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이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김기식 권사님도 그냥 자기는 이게 좀 나 너무 힘들고 그러지만 최선을 다해보자 그래서 했는데 그게 그런 은혜로 그렇게 판을 뒤집는단 말이에요. 그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주간에 지금 10몇 개 있는 우리 부천의 작은 도서관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콩나물 신문에 나온 기사를 제가 가져온 거예요. 2025년 작은 도서관 보조금, 프로그램 운영비 전액 삭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약 60% 삭감, 운영비 30% 삭감, 신간 도서 구매비 전액 삭감. 여기에 이제 우리 엄전도 선생님도 이 삭감의 대상에 지금 끼어 있어요. 이제 이런 소식이 있고 특히 상호대차까지 이제 중단을 하면 작은 도서관으로서는 이 마을이나 이런 주민들의 좋은 그 커뮤니티 공간이었는데
그 모든 활동이 다 중단이 되는 거예요. 이걸 다 사서들이 작은 도서관은 특히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공동체에서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를 다 삭감을 하겠다고 이거를 피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버리니까 부천에 있는 그 중앙에 있는 이 사서들도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가지고 작은 도서관 관장들이 전부 가서 이 사람하고 회의를 하니까 자기도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결정이 돼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이런 상황에서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열린다고 해서 제가 갔죠. 오사서가 이제 보고를 할 때 이제 오늘 또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이러고 하는데 오사서가 보고를 하는데 한결문고가 후원을 해가지고 이게 시작돼서 그림책으로 나를 만나다 이걸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어르신을 겨냥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한 거예요. 진행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 도서관들은 주로 애기 엄마들과 그 자녀들이 아주 그 독서 프로그램이나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활발한데 어르신 프로그램은 처음 한 거예요. 한결문고가 후원하면서 우리가 특별하게 어르신들을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자. 그래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오사서가 보고하기에 이 프로그램이 나가고 도서관에도 나가고 여러 가지 신문에도 나가니까 요 근처에 아파트에 있는 딸들이 어르신들을 모시고 사는 딸들이 어머님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여기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꼭한 열댓 명이 차신 거 같아 이게. 여기 와서 책을 읽고 또 마실처럼 나와서 프로그램도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친구들을 사귄 거예요. 그리고 어르신들 간에 언니, 동생 뭐 이렇게 이런 친구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도서관을 알아가고 책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처음 오셨을 때랑 얼굴 표정들이 바뀌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파트에 갇혀가지고 굉장히 우울증에 많이 시달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들이 하도 우울해하니까 딸들이 그 광고를 보고 엄마 그 나가서 한번 해봐 하고 보낸 거예요. 근데 사서님이 감동을 한 거예요. 의사서가. 그래가지고 자기가 큰 힘을 얻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사실은 어차피 내가 관장이니까 이걸 어떻게 위로해야 되나 또 어떻게 이 길을 찾아야 되나 이를 하고 있는데 아까 김기숙 권사님처럼 본인이 다 거기서 위로를 받고 뭔가 자기도 굉장히 지금 힘든데 희망을 발견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들의 이제 정성희 집사도 있고 김경희 권사님도 있고 그러는데 김경희 권사님도 요번에 그 저기 뭐예요? 그 물 방화하는 거 그 공사했잖아요. 스프링클러 그거 하면서 카카오 가치에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했더니 250만 원을 모았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하우를 전해주더라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르신 프로그램을 많이 하자. 저는 이 한결문고 사례가 굉장히 중요하다. 앞으로 지금 자꾸 시나 이런 데서는 예산이 없다고 그러고 예산을 깎고 내려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역사회에서의 커뮤니티 운동, 마을 운동하는 걸 그냥 중단해야 되느냐. 새로운 정권이 오고 언제는 풀리겠죠. 우리나라가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지금 몇 년을 버텨야 되는데 이럴 때에 오히려 이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들자. 한결문고 사례는 지역사회에 어떠한 지역의 자산이 있고 어떠한 사회적 자본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결문고만 말고 지역을 좀 더 찾아보면 이런 선한 사람, 이런 의로운 사람,
평소에 맨 그런 사람, 선한 사마리아 뭐 이런 거 다, 그게 다 뭐예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회적 자본, 이러한 지역 자산들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모아보자.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 아까 뭐예요? 오늘 성서에 얘기한 이 환란기에도 뭐가 그치지 않았다고 그래요? 병에 있는 밀가루가 그치지 않고 병에 있는 기름이 그치지 않는 그 기적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울증에 빠지고 힘없고 힘없는데 거기다가 더 힘없게 만드는 대부분은 그래요. 지금 아주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가 더 힘 빠지게 해요. 대부분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근데 신앙은 이걸 뒤집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초기에 이 작은 도서관 운동이 일으켰을 때 1번한테 배운 게 도서관 친구들이란 거. 프렌즈 오브 라이브러리 이런 잊어먹지도 않아요. 제가 작은 도서관 협회 회장을 할 때 그래서 국제 도서관 한일 교류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런 것도 다시 조직을 해보자. 이제 그러고 보면서 또 이제 이 기름이 마르지 않고 음식이 마르지 않았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 보니까 이 지역 자산이라는 개념이 요즘 세미나가 열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전부 각 도시마다 예산 삭감하고 돈 없다고 안 내려보내고 이제는 마을이나 지역에서 스스로 자산을 만들어. 이게 영국에서 이미 일어났어요. 맨날 남한테 돈 달라고 그러고 후원 받아서만 아니라 지역 자산, 우리 갖고 있는 마을에 있는 사회적 자본, 지역 자산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라는 것이 이즘의 전 세계적 트렌드예요. 이거에 강연회가 있대요. 내가 지금 그 고민이 하잖아요. 내가 원래는 우리가 돌봄 마을의 이 모델이 돼가 그거 다 했는데 그 원래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30%씩 다 우리 도서관부터 깎이는데 그게 원리가 있어요. 물론 2년 후에 돌봄법이 시행되면 또 다른 기회가 오겠지만 남한테만 의지하고 뭐 시나 정부에만 의존하지 않고 그러면 다 이런 걸 공부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했는데 이분이 이번에 그 우리 지역 자산 거기에 소사 공간이라고 우리 성경 연구 모임에 그 이제 참여를 이제 하고 싶어 하는데 요번엔 본인도 교회를 다녀가지고 금요일날 못 와서 요번에 우리가 이제 마을 대학을 가는 데부터 참여를 이제 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꼭 오시라고 목사님. 그래서 갔는데 내용이 뭐냐면 우리 저기 임종환 교수가 전국에서 지금 돌봄 마을이 잘 되는 데가 대구의 안심마을이라는 안심마을. 내가 아주 하도 들어갔고 한번 내려가 봐야 되겠다는데. 근데 이 안심마을에 있는 강사가 와가지고 이 지역 자산화 이거를 우리한테 가르치더라고. 그 강사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귀가 번쩍 들었어요. 근데 이 전국 최고의 돌봄 사례가 어디서 나왔냐?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최고의 사례를 안심마을을 만들어낸 게 발달 장애인 부모들이 만들어낸 거더라고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발달 장애인들이 마을에서 뭔가 같이 살려고 하면 뭐가 붙어요? 정신 지체 장애자 집단 수용 결사 반대. 이래가지고 이 부모들이 그냥 어마어마한 박해를 애들은 키우고 교육해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박해하고 들어오지 마라 결세 반대가 이렇게 하니까 스스로 지역 자산을 만들어서 사회경제 조직 20여 개 이 안심마을에는 20개의 협동조합을 만들어낸 거예요. 사회적 경제 조직을. 결국은 그 박해받는 사람들이 이 기존에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이 안 받아주고 밀어내고 박해하는 사람이 결국 최고의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정말 이걸 보면 뭐예요? 사례, 그
그 과부, 이 사람, 사르밧 과부가 생각나지 않아요. 이 마지막 한 줌을 가지고 20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다 죽어가기에 필요한 기본적 교육, 일자리, 주거, 먹거리, 문화를 스스로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전국 최고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지금의 고난이나 지금 어려움이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보면. 자, 제가 이러는 한가운데 27일 이제 부산 그 CBS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방송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 이제 가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는 이 레브에는 5시간 반 나오는데 보통 7-8시간이 걸려요. 밥 먹고 뭐 이러려면. 그 전날 나 가는데 전날 김도일 교수님 은퇴식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참석을 해야 되니까 그동안 많은 은혜를 받아서 3시에 열리는데 12시에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하고 도저히 안 되겠어. 그렇게 되면 12시경에 도착해. 3시에 출발하면. 그래가지고 밥만 먹고 출발한 거죠. 부산으로. 근데 결국 10시에 도착을 했어요. 10시에. 그래서 제가 이걸 예상을 해가지고 야 거기에 이제 오상순이랑 숙박업소를 이제 미리 좀 구해 놓는데 이제 제가 설교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하고. 그러니까 좀 안정동 공간에서 공부도 하고 생각도 하면서 설교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게스트하우스 같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에어비앤비를 구하라고 하는데 에어비앤비 하면 12시쯤에 도착해갖고 그거 뭐 주인을 나오라고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가기 전날에 제가 교원들이 그 저기 안식년 때에 영국의 그 전환마을 그거 보러 일주일 동안 갔다 왔잖아요. 전환마을하고 NCC에서 추구한 그때 우리랑 같이 간 일행이 부산에 계세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항원열 교수 부산장신 항원교 교수 그 마을 목회 강의 줌으로 강의하는데 그때 영국에서 같이 있었던 저기 여 목사님이 거기 나와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반가워가지고 내가 곧 부산에 내려가는데 그때 한번 봅시다. 그래서 내려가는다고 내가 내려간다고 하면서 미안하지만 거기 게스트 교회나 시민사회가 운영한 게스트 같은 걸 한번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고. 근데 중간에서 왔어요. 여기로 가시고 번호까지. 그래가지고 딱 도착을 했어요. 10시쯤에. 근데 그 도착한 곳의 첫 광경이 이거예요. 소위 말해서 뭡니까? 달동네에 도착. 그리고 물망골 공부방, 무지개 도리방. 여기에 우리가 너무나 나한테는 익숙한 제가 거기 딱 도착하면서 울컥했어요. 야, 이 부산을 난 사실 뜬금없이 왜 부산에서 나보러 뭐 하려고 그러는데 부산으로 나를 오게 한 것의 핵심적인 목표가 여기 있구나. 하나님이 이걸 보라는 거예요. 내 고향 아니에요, 이게 달동네 이 빈민 현장 공부방 이게. 다음 날 아침에 동네를 한 바퀴 돈 거죠. 여기 공부방 있고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3시에 CBS 약속이 있는데 12시에 거기서 20분이에요. 이 문마을 공동체가. 그러니까 충분히 가는 거죠. 그러니까 2시까지 시간이 있는데 우리 이제 이분이 이제 여정수 목사인데 여기 휴게소에서 나랑 점심 약속을 먹기로 했는데
여기에 문막걸 공동체의 마을 일꾼들이나 또 뭐 기독교 이런 분들을 해갖고 7명이 무려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보면서 야, 이게 완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된, 이걸 CBS는 저거고 이걸 보여주고 여기를 보라는 거로.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여기에 뭘 얘기하러 왔죠? 결국 돌봄교회 돌봄 마을을 얘기하러 왔는데 그 얘기를 했죠. 이렇게 역사하니 이 얘기를 전하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 이 얘기를 신나게 하니까 거기에 그냥 식사하러 오신 이 목사님이 여기에 공유주택을 10채나 짓고 있어요. 목수예요, 본인이. 식사 장면에도 노동복을 입고 나왔더라고. 너무 좋다고. 1월 초에 한번 다 오시라고. 자기 사람 모아놓겠다고. 그리고 여 목사님은 지금 NCC에 총무가 돼 있어. 그래갖고 나는 우리 일하는 예수에 내 소속이니까 부산에 있는 이제 안하은 목사라고 아주 굉장히 유명한 목사인데 이제 나랑 친구니까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오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부산 NCC 회장이랑 같이 오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부산 NCC 회장이랑 총무랑 같이 밥을 먹으면서 지금 돌봄의 시대가 갖고 돌봄 교회와 마을이 필요한데 물망골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걸 살리고 우리가 이거를 위해서 좀 일을 합시다. 완전히 무슨 메시지를 내가 이제 감을 잡은 거예요. 야, 이거 내가 보낸 이유가 여기 있구나. 그래갖고 막 평소에 또 떠들 식으로 그렇게 해서 다 전하고 왔어요. 자,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이 엘리야 엘리사 얘기의 핵심은 여기 굉장히 많은 게 뭐냐면 엘리야가 이제 여기 있잖아요. 여기 사르밧이잖아요. 여기가 사르밧. 근데 이 당대에는 이 아합과 누구예요? 그 유명한 아가 이세벨이 이 바알 신앙으로 완전히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전체가 이 우리나라는 건 번영 신학이라고 근본주의나 번영 신학이 완전히 이 지배를 하고 변방으로 밀려난 거예요. 이 야외 신앙이. 이 사막에 이런 거 싫다. 우리는 고생하고 무슨 만나와 매출하기 뭐 사르밧 이런 거 다 싫고 우리는 뭐 잘 먹고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게 지배를 하니까 여기서 기적 사건을 일으키고 갈멜산에서 이 핵심은 뭐냐면 이 가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느냐가 핵심이에요. 여기에 당대의 바알의 선지자들, 바알의 풍요의 신을 믿는 바알의 그룹이 있고 이 엘리야 같은 야외 신앙의 그룹이 있는 거예요. 야외 신앙 그러면 조금이죠. 그래가지고 누가 비를 내리느냐 가지고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알 신앙이 뭐 피를 내고 뭐 광란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비가 안 와. 근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 조그만 구름 기둥이 오면서 비가 오게 되는 거예요. 승리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바알 신앙은 농경 신앙이라서 비를 내리고 풍요롭게 하는 거를 거기에 신인데 사막의 종교랑 붙었는데 비를 내리는 것까지 관할을 하시는 게 야훼 하나님이라는 게 결판이 난 거예요. 여기서 몰살을 시켜요. 굉장히 과격한 건데 좀 신학적으로는 이건 나중에 다 몰살을 시켜요. 몰살을 시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풍요나 이런 번영 신학을 뒤집어 엎은 거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세벨이가 가지고 온 거예요, 바알 신앙을.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우리 누구예요? 제가
저기 쭉 초대교회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바울은 이제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이 평등과 차별이 없는 에클레시아를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들어온 로마의 후원 그룹들은 뭐예요? 다른 것들을 거기다가 들어가 후원 그룹처럼 다른 것들을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고린도께서 크게 싸움이 붙잖아요. 분열이 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후원 그룹과 사도 바울의 그룹이 이제 여기서 부딪히지. 여기서는 처음부터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이 바알신과 여기 갈멜산에서 이렇게 이게 다 쳐 죽이니까 이세벨이 이게 여기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 가요? 그때 이제 그 로뎀나무 아래 이제 나타나는 게 로뎀나무. 이걸 추구하던 누구예요? 엘리야가 너무 힘든 거예요. 쫓기다가 로뎀나무가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죽여달라. 나 더 이상 못하겠다. 이게 이제 그림으로 여러 가지 그림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로뎀나무 그물 안에서. 요게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탈진이라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 심리상담할 때 꼭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이걸 겪어요. 탈진. 우리 교회도 지금 있어요. 여러분들 말 못하지만. 손하나 까딱하기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 굉장히 좋은 과정이에요. 이걸 거쳐야 돼요. 완전한 탈진이 여기에서 일어났을 때에 천사를 보내서 구운 떡과 물을 주면서 여기 있죠. 떡과 이거를 주면서 일어나 먹어라. 그리고 나서 40일을 밤낮으로 걸어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호렙산. 시나이산. 여기에서 소위 말해서 뭐를 듣습니까?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예언자가.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냐면은 지진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막 불길이 터났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 않아요. 세밀한 음성을 통해서 여기 보죠. 이 동굴에서 그러니까 로뎀나무, 세르바 과부, 갈멜산, 로뎀나무, 호렙산이 여기서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어마어마한 뭐 화산, 뭐 불, 바람 이런 거로 오지 않고 세밀한 그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그게 아무리 절망적 상황에서도 늘 공급을 하는데 음식을 공급하느라 말씀과 함께 공급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에게 음식과 말씀을 공급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공급하는 엘리야도 탈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엘리야를 까마귀로 먹이시고 천사를 보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말씀의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최후가 식사가 될 줄 알았던 밀가루와 기름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뭐가 되냐면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마지막 식사가 아니라 새로운 식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이 마지막 식사 시간에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식을 공급하는 것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저 무슨 천둥, 번개, 지진, 바람, 어마어마한 과정 이런 데서 하는 우리 일상의 이 마지막 식탁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세밀하게 그래서 제가 김기숙 권사님 그거를 설명해 드린 거예요. 김기숙 권사님이 나는
아, 이제 교육장으로 좀 쉬고 싶어. 너무 힘들어. 그랬을 때 그거를 할 때 마르지 않는 밀가루와 떨어지지 않는 기름. 제가 아까 말해 이 사건 일어난 거 하여튼 제 나름대로 해석한 거예요. 정직하게 해석한 건데 내가 부산 거기에 왜 갔는가? 거기서 뭘 했는가는 다음 기회에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에 이것이 물망골을 보여주고 이분들을 만나게 하고 지역 NCC를 만나게 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야, 저도 괴롭고 힘들어요. 저도 이 상태예요. 마지막 식다. 야, 이거 어떻게. 그런데 이 얘기를 쭉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라는 걸 내 스스로가 발견하고 위로가 됐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들리는 말씀이 계속 제가 말씀으로 먹이신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설교하면서 했던 이 말씀이 들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를 떡과 포도주로 먹이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먹이신다는 거. 이걸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23절부터 여기에 로마서의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이에요. 여기 23절부터 다 같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파도에 흔들리는 배 안에서 여러 가지 재앙 가운데서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여기 수많은 사람이 나오고 그 죄인들과 같이 항해 여행하는데 바울의 배가 파손당하고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는데 거기서 그 한가운데서 바울이 들은 거예요. 네가 로마에 가서 로마의 가이사 앞에서 나를 증언할 때까지 어떠한 풍파나 환란도 너를 흔들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풍파를 견딜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라는 게 뭐냐, 이 책의 결론인데, 사실 제가 마을에서 만난 예수가 사실은 이제 저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거에 총정리한 이제 신학이나 성서 공부인 건데, 이 얘기가 사실은 새롬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유의미할까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어떤 한국 교회나 한국 사회, 지금 마을 운동이 많은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책 읽기 모임을, 책들을 안 읽은다니까 지금 너무나 사람들이 책을 읽고 특히 인문학적인 것이 너무 없어서 한국 교회가 너무 지금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우리 앞때 통해서 경험한 것이 어떤 좀 의미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 엘리야의 마지막은 뭐냐면 엘리사라는 제자를 키우고 엘리사라는 제자들과 함께 예언자 학교를 만들어요. 그걸로 엘리야가 무대에서 이제 물러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예언자 학교를 만들어서 거기서 말씀을 공부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걸 좀 하고 싶어서 했어요. 식강으로. 혼자 하기 힘드니까 이제 사실은 원래 우리 성서학당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성서학당에서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좀 독자적으로 해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사실은 이게 야 이건 내가 혼자서 이걸 어떻게 하나 사람들을 모집하는 것부터 근데 하여튼 책을 같이 쓴 오세양 선생 임종환 교수님이랑 해갖고 어떻게 해서 10명을 모아가지고 지난주에 끝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여기서 한 말씀 공부나 이게 새로운 교회를 넘어서서 유의미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언자 학교처럼 아마 지금 바울 것까지는 그 예수 얘기만 해서
제가 은퇴 40주년에 아마 바울도 지금 완성을 거의 했거든요. 바울 것까지 나와서 마을에서 만난 예수, 도시에서 만난 바울로 아마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계획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한국 교회가 정말 말씀으로 돌아간다라는 게 추상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경험했던 거. 이거를 하는 예언자 학교. 이게 지금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얘기예요. 그걸로 넘어가는데 이 졸업생들이 지금 10명이 부천의 분들이 한 7, 8명 되는데 이분들이 마을 대학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이제 11일 날 어떻게 우연하게 11일 14일인가? 15일 주일에 약대동에서 모이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나갈 것 같은데 그걸 뭐 제 개인적 고백인 거를 이렇게 얘기해서 좀 죄송스러운데 하여튼 교회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또 지원과 응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제 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